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말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시험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두 번의 시험을 먼저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고도 두 번째 시험을 했었고 두 번째 시험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시험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이며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의 어떠한 본능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적인 어떠한 것에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 호소하는 신앙을 흔들어 놓는 시험이지요.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어떠한 다른 앞섰던 시험보다 더 두렵고 더욱더 어렵고 큰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사탄에게 무릎 꿇게 하고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나를 경배하라 하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느냐, 누가 이곳에 걸려 넘어지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지고 더 위험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또 사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할 때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얻는 권력이 있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같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께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또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마귀는 한 번 실패함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하고 있죠.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마음을 놓을 때 그때 가장 위험할 때인 것입니다. 그 순간 마귀는 또 우리에게 틈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마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는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 전에 했던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방법이 바뀜에 따라 그는 또 장소도 바꾸었습니다. 마귀는 맨 처음에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매력이 없는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죠. 실패하고 마귀는 또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어디로요? 높은 성전 꼭대기로요. 이 높은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죠. 높은 성전 꼭대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장소만 바뀌어도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면 낯설기 때문에 기존에 마음을 굳게 먹었던 마음도 흔들리게 되지요.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고 흔들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흔들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세 번째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산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이었죠. 이 시대 때의 천하만국과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힘이었지 않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영광스러운 군사력이었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아테네의 그 미술과 예술이었지 않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높은 그 철학적인 그런 모든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화려한 고린도 교회의 도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찬란한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윗의 도성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영광과 권력과 그러한 모든 부분이었죠. 바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인류사의 모든 영광,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 나타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 정상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 높은 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꿈을 꾸고 그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위치인 정상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러므로 최고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안 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것, 그 정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냥 수단일 뿐이어야 되는데 그 정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누구나 꿈꾸는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는 꿈이 있죠.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대통령이죠. 맞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그 투표를 할 때나 그때 보면 그 투쟁과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어떻게든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지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의 진급, 성공, 정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지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성취해야 할 어떠한 목적이 되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뀌면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목적이었죠. 수단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외쳤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바로 할례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수단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산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는 그대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즉 좋은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위험한 곳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기기 너무나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곳은 마귀가 우리를 전략적으로 유혹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에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마귀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험을 하기 시작하지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유혹입니다.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모두 내게 주리라.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러한 유혹 아닙니까? 마음이 솔깃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이 아닙니까? 아무리 평소에 믿음이 바르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큰 유혹이 아니더라도 작은 물질의 유혹이 왔을 때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 참 짱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참 이뻐요. 라는 이러한 단순한 그러한 칭찬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죠. 이렇게 나약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한 가지의 유혹과 약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흔들하고 우리는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약한 존재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지 않느냐. 너는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지금 너에게 군사가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재산은 있니? 명예는 있니? 어떠한 힘이 있니? 어떻게 네가 메시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시험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말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왜 왕인데 종으로 사느냐?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느냐? 이건 논리상 맞지 않다. 너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사탄을 경배함으로써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라는 유혹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디벨리우스나 분봉왕이 안티파스는 모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을 숭배함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연장했던 자들이죠. 요즘 세계의 유명한 가수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요, 가수들이 사탄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일루미나티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죠? 사탄 숭배자들인데 그들은 단체가 수많은 이제 관중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할 때 뒤에서는 이렇게 다른 어떠한 종교 행사를 합니다. 뭐 주술사들을 데리고 다니다든지 아니면 무당을 데리고 다니다든지, 그리고 그 음악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사탄 숭배에 대한 그런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조롱하고 피 흘려가면서 가면을 쓰고 마귀의 축제를 진행하는 자들이 많죠. 이것이 바로 요즘 세상 문화를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사탄을 경배하면 무엇입니까? 인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경배하면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죠. 사탄을 경배하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을 숭배하며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포된 다른 어떠한 사실을 보면요,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지체들에게 계속했던 말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어떠한 집을 샀습니다. 제가 어떠한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복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부분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회복된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돈의 힘, 과학의 힘, 정보의 힘, 정권의 힘을 이용해서 전도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필요는 하지만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어느 사이에 돈이 없으면 일 못해, 권력이 없으면 일 못해, 지식이 없으면 일 못해, 학력이 좋아야 일을 잘할 수 있어 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게 마련이지요. 일본 그 전도에서 많은 지체들이 자신감을 갖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주셨던 그 이제 전도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이죠. 내가 외운 것이 있었다. 근데 첫날이 지나고 나니까 모두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둘째 날에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기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돈과 내가 부해진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할 것이지. 바로 오늘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속적인 것, 세상의 권력으로 내가 복받았다 하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복받은 것이 그것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지체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온다고 했었거든요. 꼭 갈게.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친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숨겨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들이 찾아왔습니다. 전부 다 느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불러주시고 보내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요, 학식이나 지식으로 전파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힘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은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 중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마귀는요, 그것을 자꾸 바꾸어서 슬쩍 바꾸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을 전하고 그 복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함정이고 유혹이지 않습니까?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계속 내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그 어떤 모습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시에 섬기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본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언제나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보다 사업, 정직보다 수수를 먼저 가르칩니다.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불이 어두울 때 촛불 하나 훔치는 건 괜찮지 않니? 라고.
우리가 쉽게 유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순결보다 부유한 타락이 더 멋지지 않니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적인 부, 정치적인 권력, 건강, 사업, 명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되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또 사탄은요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거짓 약속을 잘한다는 것이죠.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오래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축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귀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든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마귀의 약속은 실제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처럼 된다 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죠. 누구처럼 되었습니까? 본인처럼 되었습니다. 사탄처럼 되었고 죄를 짓게 되고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약속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그렇다한 약속을 합니다.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멋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가장 형편없고 치욕적이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떨어뜨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주겠는데 사탄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고난 없이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죠.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 경배만 하면 되는데 고난 없이 기다림도 없이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다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것 같습니까? 근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금은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파서 깨서 울다가 지쳐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들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픔을 겪어봐야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겪어봐야 그때 보이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단 한 분이 보이십니다. 그럴 때 나의 어떠한 것도 다 내어놓고 한 분만 보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세 번째 유혹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오늘 10절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비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거절과 마귀에 대한 대적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물쭈물 하면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야고보서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베드로전서에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휩쓸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대적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찾아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가라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당연히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시종일관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주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이 잘 적용되시던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복종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행히도 자기의 생각에 성경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합리화시킬 때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는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데리고 오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분별하며 바로 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기초하여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귀를 숭배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각자 집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딴짓을 하게 되겠죠. 성경 읽는 시간에 성경 읽지 않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을 하기 나름이고 걱정, 근심 쪽에 그 생각만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곧 마귀가 둔갑한 세상에 빠져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정말 끝날 것 같았는데 또 찾아오는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길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시험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힘을 의지하면 시험을 이기려고 시험과 싸우려고 하면 시험에 더 빠질 뿐입니다. 시험이 찾아오셨습니까? 극복했지만 끝나지 않은 시험이 또 찾아왔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는 그 형편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 주실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시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바로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오고 여러 변모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